1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린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음과 찬양을 드리네.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바쁜 한 달이었지만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민족 고유의 명절 연휴를 허락하시고 또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이 더 큰 감사요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능력 있고 단단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공의와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달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아 결단한 믿음의 고백들이 흔들림 없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1월을 보내고 2월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에 빠져들기보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
구정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희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재난과 재해, 코로나의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로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이태롭기만 합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평화협정과 경제협력 관계로 돌아서서 온 인류가 평안한 일상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고 모호하기만 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우리나라 대선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주장이 참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선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셔서 분열된 민심을 통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직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대시네 내게 믿어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다 넘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00여 년 전에 우리들에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지방 구석구석에 전해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조상들에게 절하며 제사를 지내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우리가 모인 교회에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적으로도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 누리는 그런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식구가 하나 되고 또한 말씀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이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구정 연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안전하고 충만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는 모든 예배가 없습니다. 구정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중직자 피택이 있습니다.
중직을 사모하는 분들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심으로 자격을 갖추어 피택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3일 4시까지 2022년 전반기 장학금 신청이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고지된 선발 기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월부터 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 23일까지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은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교회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나요? 즐거운 추억도 좋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주세요. 겨울방학은 말씀을 가르치기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겨울 성경학교를 열어주세요. 설 연휴간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여호와의 낯을 구함으로 부흥과 회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구정 예배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바깥에 필경대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그것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큰 슬픔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여러분들 위로와 격려를 부탁을 합니다. 한미경 집사님 오셨습니까? 네, 한미경 집사님 모친 시모 소천으로 인해서 장례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성숙 권사님 오셨습니까? 네, 김성숙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 소천에서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김성숙 권사님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민수 집사님이 소천에서 장례 모든 일정을 마쳤는데 우리 최혜선 집사님 저기 삼청 유아실에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라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격려를 좀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4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1월부터) 3월까지의 주제가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이 주제 아래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기도의 개념과 중요성에 관해서 설교를 들었고, 둘째 주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며, 셋째 주에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5가지 요소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3가지에 관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의 4가지 형태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 근거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지난주 역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 기도 응답의 3가지 비밀에 관해서 잠깐 요약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자기의 뜻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겠다 약속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이나 이유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 해도 끈질기게 기도하여 결국 응답받은 과부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을 잘 기억을 하고 이대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어떤 형태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하여서 네 가지 기도 응답의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서도 아울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실 때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하여서 네 가지로 살펴볼 것이고 이어서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 입장에서 이게 정말로 기도 응답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감정이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지 않느냐? 사탄의 유혹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하여서도 역시 네 가지로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기도 응답의 네 가지 형태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즉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즉시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즉시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형태를 가리켜서 즉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다비다라는 여자는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그 다락방에 누워져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이후에 그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즉시로 죽었던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끌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형태를 가리켜서 바로 즉답이다, 즉시로 응답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너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간청을 했고 주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사 그 즉시로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12살짜리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외동딸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내 집에 오셔서 내 외동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갔을 때는 이미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말씀하시기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아이가 그 즉시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간청에 주님이 즉시로 그 아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신 즉답이다. 우리 기도에 즉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반응해 주셨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즉답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점점 더 자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면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진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답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인간으로서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체답이 있습니다. 체답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곧장 오지 않는 겁니다.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오랜 후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일컬어서 체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그는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먼 바벨론 나라까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신세입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가 되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치하실 겁니까? 세계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세계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첫날부터,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첫날부터 이미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엎드린 그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21일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기도 응답이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놈은 누군가 하면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 뭐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게 천사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가운데 21일 동안 37일이잖아요. 37일 동안 나를 가로막고 선 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냥 단순히 머물러 있던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머물러 있던 게 아니고, 응답을 받은 천사는 빨리 내려와 가지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전달하기를 하는데, 이 바사 왕국의 왕들이 막고 있으니까, 사탄의 졸개들이 막고 있으니까 그들과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 전쟁을 벌였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이 천사가 당하기가 좀 버거운 그런 사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오랜 후에, 먼 미래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그 페르시아를 어떻게 통치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그리스를 어떻게 통치하고, 그 이후에 세계에 일어나게 될 로마를 내가 어떻게 칭치하게 될 것인지를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보시면, 다니엘은 포로지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기도 응답을 배달하던 천사를 방해하던 바사 왕국의 왕들 때문에 21일이나 늦어졌다는 얘기를 다니엘서 10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몇 년이 늦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시로 응답을 받은 것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채답의 그 실례로 오늘 이 시간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답의 가장 좋은 실례가 다니엘서 10장의 이 말씀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있었는데, 말틴 루터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를 위해서 루터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 말틴 루터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2년이 돼서야 2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계속적으로 나머지 2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루터가 죽기 바로 직전에 1명의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전히 루터가 죽었지만은 나머지 1명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루터가 죽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그 나머지 한 명의 친구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루트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앞에서 말한 즉답은 아닌 것 같고 모두 다 체답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 후에 심지어 루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루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기도 응답을 한참 미루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한참 후에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체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세는 응답받을 때까지 조금 하다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1년 동안 가고 아니면 10년이 가고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을 것으로 믿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 응답의 4가지 형태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응답의 형태는 즉답이고 두 번째 형태는 체답이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변답입니다. 변답. 이 변답이라는 것은 나는 A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A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서 변하여서 B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일컬어서 변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획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로 갔습니다. 조금 가는데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너 중앙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가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바울이 포기를 하고 저쪽으로 갔다가 이제 중앙아시아가 아니면 북쪽인 아시아의 북쪽인 비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올라가고자 했던 바울의 기도와 그리고 목표를 또 성령께서 가로막으셔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밀려서 아시아 끝자락인 그곳에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밀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드로아에 가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 쪽으로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드로아를 떠나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서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A라고 기도를 하고 A를 계획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A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B로 응답을 하시고 다른 것을 바꾸어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에요,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 아니라 저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 복음이 편만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은혜를 유럽이 더 많이 받게 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고요. 이럴 때 우리의 자세는 성령님의 음성에 아주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내 귀에 속삭이는 말씀이 뭐냐?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그 음성에 관찰하고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무답입니다. 세 번째는 변답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는 무답입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무답이라는 말은 답이 없다 그런 뜻이지만은, 여기에서 의미는 답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다, no라고 하는 그런 답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다 라고 no라고 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기도 응답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적 예로 고린도후서 12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몸에 병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탄의 가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가시라, 사탄의 가시라. 바울이 가졌던 그 육체적인 가시, 육체적인 아픔, 그 질병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질이었을 거다 이렇게, 간질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 아니라 안질이었을 거다. 눈이 좋지 못했던 거, 잘 보지 못했던 거, 눈에서 항상 이 진물 같은 것이 흘렸던 거, 그런 거 안질의 병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안고 있었던 그 병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잘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야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방해가 될 것이고 좋지 않은 면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가지고 병자들에게 안수해서 낫게 한다? 이럴 때 이게 육체적인 질병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선교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려면 내 육체적인 질병이 나아야 되겠다, 깨끗해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선교사님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지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건강치 못한 모습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병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병을 제거하게 해주세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 노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간구에 응답을 해서 사도 바울 몸속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몸을 가지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요, 평생토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는 이유는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이유까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가운데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약하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결국에는 선교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나에게 더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아니다, 노라고 답을 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 자세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수용을 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4가지 형태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적시로 응답해 주시는 적답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에 지체하시면서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 체답이 있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변답도 있고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응답하시는 무답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해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거는 아니야 라고 응답해 주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4가지 기도 응답의 형태 중에서 하나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요, 기도 응답을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시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에 어느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모르니까요, 항상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이제 응답이라고 받았는데 과연 이게 기도 응답인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할 때 꿈으로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응답을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완전하게 되었을 이후에는, 되고 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기도응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냥 갑자기 부딪혀 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 그때서야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는 설교를 듣거나 저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 말씀이 강하게 내 마음에 도전이 되거나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여 있거나 그 말씀이 강하게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동안 이렇게 불신들이 의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기도하는데 그 의심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주먹이 그냥 불끈 쥐어지고 이거는 분명히 이렇다. 이거는 분명히 된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분명한 언어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옆에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막 횡설수설하고 있으니까 몰건 대낮에 왜 술 먹고 이렇게 취하여 있느냐, 술을 끊으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끝마쳤을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었던 이 한나가요, 얼굴에 수색이 거쳤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근심 걱정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수색이 그냥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기도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정말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이 내 마음속에서 막 넘치도록 솟아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평안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또 이와 같은 반복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발끔히 씻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간구할 때는요, 기도 응답으로서 확실한 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렇게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사탄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다가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고 났을 때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요,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밧단 아람까지 멀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종의 아들, 종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하죠. 이삭의 좋은 신부감을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만은 그 우물가에 리버가라는 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리버가라는 여자를 만나서 누구의 자식이냐 이렇게 묻고 나중에 그 딸을 쫓아갔더니만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먼 친척 사이. 그래서 그 딸을 이삭의 부인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부인 리버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엘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자기가 기도하는 그 문제가 순적하게 풀린 거예요. 기도하고 났을 때 그 이후로 곧장 순조롭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단 말이죠. 이랬을 때 기도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데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게 떠오르거나 기억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데 의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확신이 들 때에 기도 응답임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근심 걱정이나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때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의 네 가지 형태, 즉답과 체답과 변답과 무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응답을 받든지 간에 응답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교훈과 반응도 합당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 응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역시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의 확신과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때와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 엎드려 있을수록 높이 비상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려 기도하면 그 믿음이 높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은혜 받고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은혜 받는다, 아주 평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쪼록 올해 안에 많이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높이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단계까지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많이 기도해서 올 한 해 많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엉덩이와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오래 엎드려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높이 비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많이 기도함으로 많이 응답받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엎드려 있는 자가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응답받고 하나님 많이 은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응답의 네 가지 형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응답을 점검하면서 기도응답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네 마음에 이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서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여전히 오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뿐만 아니라 많이 기도하여 많이 은혜 받고
많이 응답받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